2021년도에 제 딸이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뭔지가 밝혀졌는데 갱글리오글리오마라고 하는 그 종양, 이름을 가진 그 종양이 그 왼쪽 뇌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는 발작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던 건데요. 제가 그 증상을 처음 본 게 2018년도였습니다. 아침에 산책 아내하고 딸내미하고 이렇게 산책한다고 나갔다가 갑자기 초점이 없어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멍하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발견을 하고 이제 그때 병원 이제 처음 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이런 경험을 이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정상인 걸 몰랐던 거죠. 자기는 자기 삶만 살아왔으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다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고 매년 MRI 스캔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발작 증세도 없고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종양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발작 없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제 딸은 살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 딸이 종양이 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지냈던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야, 그걸 어떻게 참아? 그럴 땐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맞지. 이게 정상이에요. 화를 내야 될 땐 화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 새롭게 경험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 현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떠서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의 한 큰 그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이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메시아로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통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신 사건이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 같은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건 눈을 떠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눈을 떠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뜬다는 게 뭔지를 사실은 뭔지 모릅니다. 그것만 모를 뿐 아니라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감았다는 게 얼마나 이 힘든 일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떠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맹인되었다는 게 뭔지 모르며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를 보내사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게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성경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은 보는 기관이지요. 봐야 할 것을 잘 봐야 온 몸으로 여기 표현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생애가 밝을 것이고요. 봐야 할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전 생애가 어두워질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보지 못할 때의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수술 받고 나서 발작 증세가 없어진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눈을 뜨기 전에는 눈 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소경됐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모릅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눈을 감고 산다는 것,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빛을 경험하고 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입고 의와 진리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아프고 비참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건 괴롭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된 일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를 계속 짓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프질 않으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이거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린 사실 많이 아파해야 됩니다.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야 할 것에 아파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린 더 많이 아파해야 되고 그만큼 더욱 빛 되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이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보는 것으로 표현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이기보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비참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보는 것인데, 이 보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소망을 붙드는 것, 이 소망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인된 몸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이 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 6장 1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사람에게 받을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텐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그 상급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면 그것으로 무슨 보상을 해주시고 너 잘했다 그래서 그걸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굉장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금식뿐만 아니라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오는 상급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급을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의 칭찬, 삶이 좀 덜 고달파지는 것, 물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건 그런 거죠. 봐야 할 것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올바르게 보면 빛 대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고 빛 가운데 비춰진 우리의 죄인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눈을 뜨면, 그 눈이 성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종종 인용하는 글인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유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이제 투어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투어를 하게 됐는데 투어 가이드로 이미 돌아가셨던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이드가 되셔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거기서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항상 지옥에 있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거랍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 아닌 순간을 사는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었으니까.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성한 눈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실이 결국 우리 안에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목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지요.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면 온몸이, 이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할 전 생애가 밝을 것이다. 성한 눈을 갖지 못하면, 눈이 나쁘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둠이 어둠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어둠이 깊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가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온 힘을 다해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여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가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날 따라왔어. 너희들 내게서 뭘 봤어? 빛을 보았지. 그런데 너희 눈이 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될 거다. 눈을 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구원을 얻었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천국인 줄을 몰라서 마치 지옥을 살듯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직전에 4장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 걸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그걸 못 본다. 그게 안 보인다. 눈이 나쁘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천국이 임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지. 눈이 성하면,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면, 그러면 너희들 천국에 가고, 눈이 성하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천국이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순간이 천국으로 주어졌다라는 이 현실을 천국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며 살 것이냐. 천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데 뭐에서 구별이 될까요? 무엇에서? 바로 여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현실이 확 바뀌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침내 이뤄내시고야 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현실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보는 그 눈, 그것을 눈을 떠 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생 다 하고 딱 죽고 천국 들어간 그 시점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도 다 포함하여 영원히이지요. 그 절망적이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다스림심이 나의 삶에 임한다면 그곳이 그분의 영원한 나라요 천국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게 하신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성한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축복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 보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아, 내가 걸었던 길이
천국이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의 하나였구나. 이것을 지금 눈을 떠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볼 때, 성한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기쁨으로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회지에 단 한 사람의 성도만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할 것이다. 곧 한 사람만 남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100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선포해야 되는 건 그거죠. 주일 열심히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죠. 그 열심히 뭘 위한 열심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열심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속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눈을 떠서 보는 것,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생해야 되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볼 줄 알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요, 기쁨이요, 신앙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눈을 이미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로 눈을 뜨게 하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눈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눈으로, 천국 골짜기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전 생애의 등불이 이 눈입니다. 이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이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현실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역시 천국의 한 부분임을 아는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가운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기쁨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만 틀어도 좋은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옳습니다. 지금 여기 몇 안 되시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겠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겠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